GAWPC 50주년 희년총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둘째 날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찬송 370장 다 함께 드린 후에 워싱턴 노예 황광호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래 있는 나에게 딴 건식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난 50년 동안 저희 총회를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총회원들을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김기섭 총회장님을 세워주셔서 세계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를 이었던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임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겸손과 기도와 눈물로 섬기는 총회원들, 임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57개의 모든 노예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세워져가는 더 귀한 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그러한 총회를 위해서 새 타작 기계를 사용케 하기 위하여 오늘 귀한 설교자로 세우신 국남주 목사님에게 축복하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준비되어지는 타작 기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를 향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 탈경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몸부림치면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 사역이에, 그리고 그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총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께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는 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 이사야 41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텍사스 노예 송영일 목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에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에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정경총회장이셨고 유용남교회 남국주 목사님께서 새 타작 기계가 되리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사람은 한치 앞 미래도 내려다볼 수 없는 존재며 1분도 자기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종이는 약합니다. 쉽게 날아가고 쉽게 찢어집니다. 그러나 약한 종이를 강철판에 붙이면 종이가 강해집니다. 그 이유는 약한 종이가 강한 철판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하나 될 때 강해집니다. 연약한 사람이 강한 주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를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여 새 타작 기계가 되리라. 여러분, 타작 기계가 무엇입니까? 농부가 가을철에 추수철이 되어서 들판에 벼나 곡식을 탈곡할 때 쓰는 기계입니다. 아주 무지막지한 힘을 가진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새 타작기기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의지하여 능력 있는 존재가 되어라,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포로 잡혀 침략을 받아 고통을 받고 있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간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나 유다 나라는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버러지라고 했지만 이전에 개역판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능함과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사람이 밟으면 밟히고 잡으면 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100m를 기어가는데 세월이 걸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지렁이입니다. 그저 제 자리에서 꿈틀거리기만 할 뿐 도무지 반항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지렁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이 꼭 지렁이와 같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고 저 나라가 쳐들어와서 찌르면 그대로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이스라엘입니다. 정말 무능하고 연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렁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하여 산을 갈가 부스러기로 만드는 그런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지렁이처럼 무능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타작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타작기계를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갈 때 타작기계를 많이 봤습니다. 이 기계는 탈곡할 때, 곡식을 탈곡할 때 쓰는 기계인데 장구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곁에는 수없이 많은 뾰족뾰족한 철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계를 발로 굴리거나 아니면 발동기에 연결을 시키면 엄청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볕단을 대면 순식간에 탈곡이 되고 발곡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 힘이 아주 무지막지합니다. 그런데 추수하는 일꾼이 잘못해서 손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순식간에 손이나 팔이 잘려나가는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길 가다 보면은 팔 없는 아저씨들이 많았어요. 6.25 당시 때 상위군으로서 팔을 잘려나간 그런 분이 아니면
타작기계 때문에 사고를 당한 아저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이 타작기를 향하여 어떻게 말하는고 하니 산이라도 부셔뜨려 부스러기로 만드는 존재요, 작은 산을 가루로 갈아버리는 강력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은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로 안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존재가 산입니다. 그러면 이 산은 본문에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바벨론과 아수르를 부셔버리고 갈아버릴 수 있는 새 타작기와 같은 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도무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또한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들, 파산되어서 다시 일으킬 수 없는 망해버린 사업들, 아무리 노력해도 부흥이 안 되는 교회들, 이런 것들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겠다. 무능한 우리를 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약 3,0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타작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능력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타작기가 같은 강력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신구약 성경의 메시지의 메인 컨셉 중에 하나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컨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능하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 쓰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삼손이 슈퍼파워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을 이렇게 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앞에 반드시 나타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반드시 그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삼손의 승리는 자기 힘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만이 가능했다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평생 한 번도 칼을 써본 적이 없는 농사꾼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0만의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전투 하루 전날에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가 있는데, 꿈에 작은 보리떡 하나가 나타나서 기드온 진영에서부터 블레셋 진영으로 굴러가더니 적군 마당에서 좌충우돌 하면서 미디안 병사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리떡같이 천한 기드온에게도 만약에 하나님이 강력한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 저 강군 미디안 군사도 능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계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목동 다윗에게 안수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일생의 모든 형통이 시작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새 타작 기계가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서 실수만 저지르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개케 하는 그런 강력한 사자 같은 존재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알듯이 그가 오순절을 거쳐오면서 성령의 강력한 인침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메시지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보통 사람 어부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성령을 언급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밤중에 이웃집에 떡 3덩어리를 구하러 가는 그 애화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8절에 강청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강청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이 구한다는 의미, 많이 구한다. 한 번 구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구하는 것이 강청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3절로 이렇게 예화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성령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로 강청하며 많이 구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인디아나 제1침례교회를 목회하셨던 잭 카일스 목사님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젊어서 텍사스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부임해서 처음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껌을 씹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고 뭐 이런 형편 가운데 설교를 하는데 마치 벽에 대고 설교하는 것처럼 아주 너무 힘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후에 예수를 믿으라고 초청을 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3,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20명을 넘어가지 못하고 늘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젊은 목사는 늘 울면서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제 카일스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서 능력을 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주여, 나에게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주여, 나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더 이상 목회에서 참담한 꼴을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 무려 4년을 달려갔습니다. 때로는 동네에 있는 소나무 숲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밤이 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텍사스의 뜨거운 사막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갈대밭 밑에 내려가서 갈대를 붙잡고 엘리야의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하면서 동이 터오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수히 기도했습니다. 너무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져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먹으면 다 토해냈습니다. 말하자면 주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인생, 온몸을 거기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어떤 값이라도 치르겠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타주에 있는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가끔 아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몇 번이나 설교를 들었지만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목도하면서 이 잭 목사님은 더욱 자신의 영적 무능에 대해서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로가 끝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시간을 의식하지 못한 채 몇 날 며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아버지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불쌍한 이 자식에게 능력 입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변화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임서를 써서 이제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당 사무실에, 자기 사무실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 저는 아무래도 목회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접을까, 사역을 접을까 합니다. 이번 주일에 설교 마치고 사임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밤에 마지막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이 밤에 성령의 기름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하고는 간절히 밤 9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새벽 3시가 지났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 먼동이 터오르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했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쏟아지면서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그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92편 7편의 10절에 기록된 대로 주의 신선한 능력이 쓰라미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수년 동안 기도했던 그 놀라운 기도응답이 잭 하일스 목사님에게 응한 것입니다. 그 후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아무도 졸지 않습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겠다고 울며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 우락부락한 운전수가 라디오를 듣는데 거기에 잭 하일스 목사님의 방송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즉시로 참을 수 없어 트럭을 교회로 운전하고 들어와서 교회 파킹장에 놓고 예배당에 들어와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그날 주를 영접하고 등록하고 새로운 신자가 되는 그런 종류의 사건들이 무수히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회는 몇 년이 못 돼서 100배로 200배로 300배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30년 목회하는 동안에 예수 믿겠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가 그 교회에서만도 25만 명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잭 하일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 그런 유능한 목사가 아닙니다. 다만 너무 설교를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능력을 구한 목사인 것입니다. 그는 늘 설교 전에 기도하기를, 주여, 저는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기적은 주님께 속한 것이오니 주님이 알아서 열매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설교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결과를 주셨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기초는 평양 부흥운동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가능케 했던 핵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 정오 기도회였습니다.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4개월 전부터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정오가 되면은 12시가 되면은 그 당시 평양 근교에서 사역하던 미국 선교사 한 20여 명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모여서 하는 그런 습관적인 기도회가 아니라 모인 선교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열정이 생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회 안에는 성령이 부글부글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러기를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4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정오 기도회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1907년 정월 달에 평양에 위대한 부흥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 카일스 목사님 같은 간절한 기도, 정오 기도회 때 있었던 송교사님들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공약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에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능력을 받아 우리 목회에 적용시키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교회가 부흥하며 심령이 진정으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 타작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참 사탄에게 지는 삶을 살지 않고 강력하게 사탄을 밟고 누리는 승리의 삶을 부과하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년 총회 둘째 날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서 수고해주신 목사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비총대 수요 관광이 있습니다. 8시에 주차장에 모여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부터는 우리 목사님들 회무 처리가 있으니까요. 시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는 오늘 선교사 파송식을 있게 되는데 그분들 면접이 있으니까요. 오후 4시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같이 찬송 360장 드린 후에 유용로의 정경총회장이신 홍명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리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총회와 모든 산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